네, 오늘 이제 11강 이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 신약 시대에 있는 제일 큰 두 인물에 대한 우리 공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늘 우리가 인물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 속에서 찾고 또 이렇게 그런 동일시를 통해서 멀리만 있던 그 위대하게만 보였던 그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극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정말 심각한 사람들의 얘기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가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참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그 인물들 이상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인물의 인생들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베드로, 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약의 인물도 다 우리 속에 있는 인물이지만 베드로는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곧 우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다. 나는 베드로다. 이렇게 하면 속으로 하면 나는 베드로다. 왜 베드로인가? 내 성격이 좀 급해서 베드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베드로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고 열심히 살다가 참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믿다가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또 잘 안 돼 버렸어요. 예수가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낙심이 되고 또 회의가 들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그런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그 나름대로 열심히 믿다가 내적지 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열심히 하던 분들입니다. 열심히 하던 분들이. 아프니까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원래 열심을 떱니다. 안 아파 보려고 그 자기 아픈 걸 어떻게라도 좀 극복해 보려고 또 방어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부지런해요. 옆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참 아픈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거의 맞습니다. 저도 참 뭐가 바쁩니다. 할 일이 참 많아요.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될 것 같았는데 안 돼 버렸어.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내적 지역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참 다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좀 베드로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또 낙심하게 되고 다시 어떻게 하다가 다시 회복하게 됐는가. 베드로의 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격은 급하고 다혈질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좀 순수하고 열심이 많고 하지만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종종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과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원래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배경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몇 대째 가업으로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갈릴리가 큰 바다도 아니고요. 좀 큰 호수죠. 바다 같은 호수죠. 거기서 이제 어업을 몇 대째 한다는 게 그렇게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좋은 일은 아니죠. 거기서 돈을 얼마나 그렇게 벌겠습니까? 거기서 생선을 잡아봐야 얼마나 많이 잡겠습니까? 그래도 몇 대째 그런 가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격이 급해가지고는 그렇게 계속 가업을 그렇게 재미나고 요새처럼 이런 사업도 아니고 이건 가업이니까 큰 재미가 없어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어부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어부를 잘 모릅니다만 낚시도 잘 모릅니다만 가끔 낚시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참 저도 답답해요. 저 밤새도록 어떻게 저 줄 하나만 매달고 앉아있나.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저도 겉으로는 이렇게 참 태연하게 이렇게 천천히 다닙니다만 속으로는 꽤 급합니다. 속으로는 꽤 급해가지고 낚시 같은 거 못해요. 낚시하려면 그냥 무던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조급하면 낚시 못합니다. 또 낚시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바다 밑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급한 사람들은 위에 찰랑거리는 것만 보고 그저 빨리 하는데 바다 밑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일기를 봐야 돼요. 요즘처럼 일기예보가 과학적으로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지금 계절이 어떻고 그러니까 고기가 지금 어디쯤에 있을 거다. 이런 정보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부를 이렇게 한다는 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어업을 할 수는 한두 번은 하지만은 몇 대째 이 가업으로서 이렇게 어업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중해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하는 일이 많아요. 바다 나가서 또 밤새도록 해야죠. 갔다 오면은 또 손질을 할 게 많죠. 그물을 손질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어부라는 거 몇 대째 갈릴리에서 어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격이 이렇게 조급해가지고는 이렇게 허둥지둥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격상 이 사람의 성격이 무던하고 꼼꼼하고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렇게 사람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들이 찾아갔어요. 자기들이 나 좀 제자로 좀 시켜주십시오 해서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예수님 그래 나를 따르라 하는데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이 스카우트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자기가 제자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만은 예수님이 꼬셔댔어요. 자꾸 너 괜찮은 것 같으니 나 좀 따르자. 그래도 베드로는 꿈쩍을 안 하고 3번 만에 예수님에게 겨우 걸려든 사람이다. 당시에 예수님이 꽤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것도 시골에 와가지고 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을 내 제자로 삼는다 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죠. 벌떡
따라 나서 안 그래도 어업이 별 전망도 없는데 지겹고 별 뭐 힘들기만 하고 그래도 가업이니까 다른 거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뜨고 있는 한 분이 세례요한보다 더 뜨고 있는 세례요한이 그 당시 제일 뜨고 있는 분이었는데 제야 인사 중에 그렇습니다. 제야 인사 중에 소위 말해서 제일 뜨고 있는데 세례요한보다 더 새로 뜨시는 분이다. 세례요한이 그랬다니까. 그 자기 동생 안드레는 어업이 가업인데도 불구하고 어업을 안 하고 여기저기 이런 데를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세례요한 제자로 쫓아다니다가 세례요한이 나보다 더 큰 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좋아가지고 형, 맨날 이것만 무슨 전망이 있어 이거. 나하고 새 시대를 여실 분을 한번 좀 만나러 가자. 형도 좀 정치에 좀 관심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맨날 그 물고기 거기서 뭐가 나와 맨날 잡아봐야 그 뭐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무슨 나하고 그분 좀 만나러 가자. 좀 우리 미래를 좀 한번. 걔 동생이 하도 설쳐대니까 할 수 없이 또 물고기도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야, 너 개바다 그러고 상당히 인정을 해주세요. 야, 너 장차 너 보니까 뭐 될 사람. 그럼 우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당장 뭐 안 그래도 재미없는 이 어업인데 때려치고 가는데 베드로는 꿈쩍을 안 했습니다. 뭐 그러나 보다. 당신은 당신 길 가시고 나는 죽자 사자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 물고기나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철랑거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듬직합니까? 뭐 먹고 살기 어려워도 그저 난 이거 할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하고 또 만난 게 뭐냐.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장모의 열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맙게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당시 예수님한테 한번 안수 받으려면 얼마나 줄을 서야 되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근데 손수 찾아주셔가지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 두 번이나 이런 인연이 있어도 베드로는 그저 고맙다 정도지 뭐 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근처에서 예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베드로 집 근처를 자리를 잡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거를 이렇게 도와주셨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하나도 못 잡으니까 저쪽에다가 그물을 쳐라. 베드로 아까 다 해본답니다. 자기 분석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모든 정황으로는 데이터로는 저기서 물고기 나올 수 없는데요. 근데 자기 형의 스승이고 자기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고 또 자기 집까지 찾아오신 그 분이 또 던지려는데 안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던지는 척을 했죠. 뭐 이래도 안 잡히고 저래도 안 잡히니까 던지는 건 뭐 그렇게 한번 가서 던졌더니 뭐 엄청나게 잡혀가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말한 죄인이란 건 뭐겠습니까? 그분 앞에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너무 사실은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처럼 이렇게 자꾸 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랬는데 나는 당신이 뭐 그물 던지라 그랬으니까 던졌지 사실 당신을 속으로 나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아는 건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어부의 일은 내가 잘 알아. 근데 당신이 그냥 한번 해라니까 내가 예의상 했다. 사실 당신을 내가 별 인정을 이 어부에 있어서는 인정을 안 했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냐? 나는 당신 앞에 너무 초라하다. 당신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때서 이제 깨어지고 베드로가 이제 제자가 되는.
야, 제 제자 되기 참 어렵죠.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막 싹싹 빌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제자를 삼으시려고 이렇게 몇 개월을 공을 들이셨. 그래서 겨우 깨져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절대로 촐랑거리는 사람이 아니다. 다혈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바라 그랬습니다. 개바라는 건 반석이라는 뜻은 뭐냐. 아주 단단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으로 그가 이제 반석이 되죠. 진정한 반석이 되지만 인간적으로 봐도 아주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이니까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자기가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는 어부다 하면 어부인 거야. 세상이 망해도 자기는 물고기가 없어도 자기는 끝까지 어부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고지식하고 성실하고 아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빈틈없이 매일 연구하고 예수님이 거기 와서 강의를 하시는 자기 집 근처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면 강의를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의 안 듣고 자기는 그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이거 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다가 안 잡히면 그냥 밤새도록 안 잡혔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또 하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완벽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학력은 대단하지 않을 거예요. 갈릴리 어부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공부라는 게 꼭 대학 가서 많이 하는 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걸 정말 책을 쓰라면 책을 쓸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근면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주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바위를 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도 3번째 만났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3번씩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3번째 만에 인정하고 꼬꾸라졌어요. 디베라 바닷가가 예수님을 3번째로 만나가지고 물론 예수님 부활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흔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질문, 3번씩이나. 그리고 고넬료의 환상이 내려오는데 한 번만 내려오는데 3번 내려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3-4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해가지고는 안 움직이는 사람이다. 한 번 해가지고는 안 움직여. 3-4번 해야. 3-4번 해야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 하면, 야,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 그래. 할 수 없다. 이 3-4번 해야, 자기 고집 꺾는 사람들은 할 수 없다. 그래, 그건 운명인가 보다. 그래, 내가 졌다. 한 번 져가지고는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3-4번 져야, 그래, 졌다. 이렇게, 베드로는 아주 이게 완고해가지고, 견고해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니까, 항상 베드로는 도장 찍으려면 3번 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이게 완벽주의자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는 이게 안 움직이는, 이게 반석 같은 사람. 이런 절대로 급하고 다혈질이 아니다. 그건 예수 믿어가지고 성격을 배려서 그런 겁니다. 원래는 이게, 예수 믿고 성격 나빠진 사람 많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아주 참 이 성격이 이렇게 완벽하고 완벽하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자관 이렇게 근면하고 바위 같은 사람이다. 바위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한 3번씩이나 확실하게 해줘야 그 다음에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움직이는 아주 확인하고 3번씩 돼야 그 다음에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만큼 철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베드로.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베드로만큼 그렇게 철저하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 우린 또 베드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좀 우리 성경에는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극단적인 사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완벽하고 이런 고집스러운 성격이 완고한 성격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불신이 있고 버림받음이 있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속에 상함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우리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면 우리는 두려우니까 흔들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더 완벽한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불안하니까 또 확인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집, 자기 그 인생관, 자기 그 스타일을 자기가 우상처럼 섬겨.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붙드는 거야. 하나님처럼. 자기 신조처럼 완벽한. 이렇게 하면 안전해. 사실은 그건 그냥 자기 고집이지. 그렇다고 생각해야 자기가 편안할 뿐이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참 그렇게 해서 사셨던 분인데 저희 아버님도 정말 엄청나게 어렵게 그 옛날 일제 시대 때부터 그 먹을 거 없고 굶주리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만주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강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철저하게 또 확인하지 않는. 저희 아버님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누워서 잔 적이 없다 그래. 3년 동안 누워서 잔 적이. 3년 동안 앉아서 누워서 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그 정신력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이해할 수. 그렇게. 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스타일이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항상 연구를 하셔야 되고, 뭐든지 하면 늘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시절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방 후에 혼란과 그 6.25와 또 그냥 그 이후에 요즘은 요즘도 참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모든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법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도 없을 그 당시에 참 어른들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정말 철저하게 완벽해지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또 확인하고 또 해야 되고, 실수 없는, 또 어디서 흔들릴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둬야 되고, 그러한 자세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정말 견고한 그런 반석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세대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우리 속에 그런 베드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다시 맛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시 확인하고. 예. 저는 비교적 참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환경적으로 생존적으로 어려운 적은 없었지만 대학 다닐 때 한번 낙제하려는 참 거의 낙제한 그런 다음 날이 시험인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책에 글자가 들어와요. 그때 다른 스트레스가 있고 다른 좀 뛰어다니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 3일 앞두고, 저는 원래 그냥 그 벼락치기 공부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한 3일 앞두고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미뤄두고, 딴 일 하고 갔는데, 3일 만에 하려고 하는데, 분량은 이만큼인데, 넘어가질 않아. 머리에 안 들어와. 그래서 3일을 앉아있는데, 자꾸 딴 생각만 들어. 아까 그 한 일이 무슨 실수하지 않았나? 그때 무슨 일이 많았어요. 자꾸 그 일만 생각나고, 머리에 공부가 안 들어요. 공부가 안 들어.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공부 한자도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가 이만큼 두껍게 나오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첫 장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나온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런 소리가 있었나. 남들은 옆에서 차차차차차 쓰기 시작하는데 이런 게 있었나. 그 첫 문제가 아직도 머리에 생생해요. 잊을 수 없어요. 그 문제 아직도 제가 모릅니다. 답을. 그 다음부터는 이젠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참 점수가 바닥이었는데 저보다 더 아주 극심하게 안 좋은 제1교포 2사람이 있었어요. 제1교포 2사람. 그 사람들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보다 확 2사람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 희생으로 저는 그래도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마지막이었고 그 사람들은 또 떨어져가지고 2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2사람만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마지막에 턱걸이를 해가지고 겨우 이제 낙제를 면하고 올라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참 그 일본 제1교포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게 참 그 2분 중에 한 분은 그래도 또 남아서 끝까지 해가지고 졸업했고 한 분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일본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참,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저도 그때 하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낙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준비를 하는 습관이 자꾸 준비. 그래서 뭔가 이 불안하고 힘들면 그때 시험 보던 꿈이 자꾸 이제 꿈이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안 해놓은 게 없나. 전 지금 강의가 요새 이제 강의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 달에 강의가 일주일에 6개, 7개 있을 때도 있어요. 한 달에 그런 강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강의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늘 마음이 압박, 내가 강의 안 준비해놓고, 저는 딱 올라가가지고 강의를 하나도 준비 안 했고,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자꾸 준비를, 또 준비하는 습관이 그다음부터는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피곤해져.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한번 이 충격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 학교 시절이 30년이 지나간 3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아직도 그 충격이 한번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은 지금 분명히 아닌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떠한 열등감이랄까 버림받음의 어떤 상처 때문에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견고해야 되고 단단하게 자기 고집을 펴야 되는 그 밑뿌리에는 결국은 자기의 그러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때의 어떤 충격, 상처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완벽하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전체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있었던 어떤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 내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재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그 가난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대비하는지, 또 돈에 집착하는지, 먹는 것에 집착하는지, 또 사람의 상처를 받았으면 다시 상처받지 않게 해서 사람에 얼마나 집착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어떤 상처가 생기게 되면 버림받음이나 아픔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또 그렇게 나름대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철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물론 또 그런 능력이 또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능력이 있건 없건 자기가 두려움을 막아보기 위해서 총동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두려움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총동원을 해서 방어벽을 자꾸 쌓아둔다는 거예요. 집 가지고 안 되니까 벽돌을 쌓아가지고 성을 쌓아가 여기서 빵꾸 또 나면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격. 우린 그래서 베드로와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었던 만큼 아픔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방어벽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어벽이라는 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 나름대로 완벽한 거지, 내 나름대로 고집을 펴서 그렇게 한 거지, 그거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좀 안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진짜 방어벽이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지. 베드로도 그냥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해놨어. 열심히 해놨어. 그런데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도 안 나. 분명히 자기는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기일 거야 하고 또 여기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경험과 해서 다 해봤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방어벽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죠. 부룩부룩 하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걸 꽉 참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꽉 참고 그게 피곤해 죽겠는데 끝났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저 비전문가가 그 사람은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배인데 저쪽에다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짜증나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자기가 고기를 못 잡아서 피곤해 죽겠는데 또 저기다가 던져버리니까 베드로도 화가 나지만 그래도 동생 스승이고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줬고 그래도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참 그 스승님을 어떻게 내가 거역을 못해서 할 수 없이 거기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냥 왕창 잡은 거예요. 너무 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먹으면 충격. 도대체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이게. 자기는 그동안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했는데도 꽝으로 나왔는데 이분은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빵꾸가 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했는데 이분은 턱 한마디에 이걸 하잖아. 이야,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베드로는 그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를 자기의 스승으로 영접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 죄인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건 상대적인 죄인입니다.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훌륭한 분을 속에서 사실은 무시했거든요. 군지랑 했거든요. 할 수 없이 그냥.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죄인.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한 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그리고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야, 내가 이렇게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난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빵꾸가 났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열심히 인생에서 완벽하게 살았지만 구멍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다 된 것 같은데 허전해요. 뭐가 구멍이 났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했는데 그게 깨지고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신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우리의 순간이고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참 열심히 나의 이런 문제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 살아왔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서 또 깨졌습니다. 안 됐어요. 뭐 누구 때문이다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 저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깨어졌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방어벽이 깨어졌습니다. 내가 한 게 안 돼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이제 내게 한계가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인생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이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단순간에 해내시는구나. 그분의 이 지혜와 능력이라면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래서 그분과 동일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뭐와 동일시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동일시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내 것 가지고 아무리 빵꾸를 메꾸려고 뛰어다녀봤자 이거밖에 안 됐는데,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분은 그냥 꿰뚫어 보신 분 아니야? 그분을 내가 닮고 배운다면은 내 인생은 이제는 달라질 거다.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배우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변화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가 완벽하게 열심히 해서 그거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깨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내가 포장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뭘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을 배워서. 그건 자동으로 그렇게 되네. 내가 잠깐 그것이 드러났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입으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입으면은 자기는 이제 더 단단한 반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반석이라 그랬으니까 저분을 내가 만나면은, 저분의 제자가 되면,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저분한테 모든 걸 내가 전수받으면은 나도 저분처럼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과거에 자기가 노력한 거는 완벽주의였지만 또 깨어지고 불완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하나님 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자기 문제를 방어하고 극복하고 숨겨보려고 하는,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내가 처음 믿을 때 죄인이라 고백하는데 그 죄인은 절대적인 죄인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 말씀에 비춰보기에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통해서 나 자신의 문제를 방어해 보려고 하는, 다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나의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완벽주의라는 옷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옷, 기독교라는 옷, 하나님이라는 옷을 새로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옷이니까
내가 세상의 지식과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 급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옷을,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무엇을 동일시하냐?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냥 너무 철저하게 연구하네. 베드로는 원래 이 바다를, 물고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어디로 가고, 한번 자기가 실패하면은 왜 내가 어제 못 잡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는 물고기 잘 잡았는데 왜 잘 잡았을까? 가서 또 물어보고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걸 꼭 한번 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으로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는데 베드로는 왜 그러는지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으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걷나 보다. 멋있다. 참 나도 그래.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로 안 끝나죠.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그게 뭡니까? 어린애들이 영화 보면은, 슈퍼맨 영화 보면은 그냥 슈퍼맨 멋있다. 어른들은 슈퍼맨이야. 저거 그냥 슈퍼맨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애들은 뭐 해야죠? 흉내를 냅니다. 이 동일시 현상이라 흉내를. 자기가 뛰어내려요. 빨간 옷 입고 하고 뛰어.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그 슈퍼맨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번 뛰어내리고 싶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주여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하는 거를 그냥 놓치기 싫은 거야. 막 받아 쓰는 거야 지금. 지금도 그냥 받아 쓰는 건데. 그리고 베드로는 막 질문이 너무 많아요. 다른 제자들은 거의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질문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는데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냥 비유 얘기했으면 대충 그런가 보다 눈치껏 알아듣는데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또 물어봐요. 설명해 주옵소서. 피곤합니다. 베드로는 모르는 거 있으면 자기가 다 알아야 돼요. 적어가면서. 그 무슨 소리죠? 또 뒤에 가서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피곤한 것이.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드디어 시험을 보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얼마나 파고들었으면은 이분은 누굴까? 얼마나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혼자 연구를 해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죠. 이건 네가 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다. 혹시 베드로가 너무 파고들었으니까 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다. 네가 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성령님이 너를 알게 해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지. 그렇지만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됐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당장 거기다가 천막을 짓자 그래.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슈퍼맨의 이런 모습 보면은 막 미치는 거예요. 거기 빠지고 싶어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고 자기도 거기 같이 있고 싶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과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유도 질문까지 합니다.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거의 다 파악이 됐어요. 이 양반은 용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용서. 보통 용서하면 3-4번 용서. 구약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용서가 중요해요.
3-4번 용서하면 자기로서는 크게 용서인데 베드로는 7번까지, 3-4번도 아니고 베드로는 3-4번이면 대단한 거예요. 7번까지라면 자기는 거의 이건 무한대로서 7번 용서라면 예수님이 이거는 베드로에게 이야 너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그걸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십자가는 뭔지 모르지만은 자원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베드로가 이게. 그냥 이게 씩씩 때리고 무식하고 단순 무식형이 아니다는 베드로가 용서를 7번이나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신학자들도 알 수 없는 일. 평신도에다 어부 출신이 7번.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수제자로서 닮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졸업할 때가 된가 예수님을 다 파악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논문을 쓸 이제 단계인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연구해서 이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용서이신 것 같은데 용서를 7번 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야 쟨 졸업이다. 너 너무 잘했다. 너 어떻게 이런 걸 알았니? 야 이렇게 할 줄 아는데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 490번. 베드로가 완전히 나가 자빠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난리를 피우겠네. 이상한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다른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희한한 질문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질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런 십자가 율법적으로는 용서가 7번이면 핵심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의 그 본질적인 사랑은 무한대 그 이상.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 베드로의 말씨가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표명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닮고자 하면은 모든 걸 닮습니다. 외모부터 닮습니다. 외모도 닮고 부부가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닮고 맨날 보니까.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얼굴 표정도 닮고 얼굴 표정. 저도 그때 이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가 있었는데 그 지도 교수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는데 나도 가만히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해요. 자꾸 그렇게 말할 때 뭐 이래가지고 자꾸 닮아가요. 자꾸 그분을 존경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 저 의국에서 저기 레지던트 할 때 주임 교수를 자꾸 다 닮아요. 말하는 것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다 닮습니다. 존경하다 보면 다 닮아요. 예. 뭐 우리 길라는 저 닮는 사람들 참 없는 것 같아요. 별 존경을 안 하는. 예. 자관 우리 저 순복음교회는 어지간하면 다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다 닮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그분은 훌륭하니까. 존경하니까. 안 존경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참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도 모르게 그분을 사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 목소리가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비슷하게 자꾸 나오기 시작해. 그 베드로는 얼마나 닮고 싶었으니까 엄팍 예수님이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말씨부터 해가지고. 물론 갈릴리 말씨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이 걷는 거나 생김새나 숨길 수가 없으니까 너의 말씨가 액센트가 그 예수님을 표방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들켜버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자 했느냐. 그 닮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상,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신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 성장하는 걸 어떻게 모방과 이 동일시를 통해 성장합니다.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연예인을 배우고 이 무슨 스타 슈퍼맨 그걸 통해서 자꾸 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모델링하고 모방을 하면서 자기 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모방을 해야 됩니다. 좋은 자기 신앙의 선배, 좋은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배워야 돼. 흉내내. 자꾸 그렇게 해야 돼. 아직 그 깊이는 몰라도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성장 과정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에 이 단계가 있다. 또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이 모방의 단계. 처음부터 창의적인 게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처음에는 완전히 모방의 경제입니다. 지금 중국이 경쟁 성장이라는 게 거의 다 모방 아닙니까? 짝퉁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싼 인건비 가지고 흉내 내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뭔가 노하우가 쌓이고 경제적인 뭔가 쌓이면 그다음부터 자기 고유의 창의적인 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처음엔 자꾸 모방을 해야죠. 좋은 걸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좀 자신감이 생겨야 이제 자기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기 시작한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나라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자기 고유의 것을 가질 수가 없다.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흉내내야 됩니다. 무조건 좀 받아들이고 모방을 해서 처음엔 자기 거 아니라도 좀 뒤집어 쓰고 좀 있는 척하고 좀 사는 거예요. 그거 거짓이라고 너무 나쁘게 해서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다들 그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것으로 자기인 줄 착각하고 평생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젠 자기를 찾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춘기가 사춘기라는 거는 부모가 준 옷을 벗는 거예요.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부모의 옷을 입고 그저 스타니 이런 걸 뒤집어 쓰고 자기가 연예인인 것처럼 스포츠 스타인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자기를 찾아가야 된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신앙도 사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필요하다. 신앙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뭔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우르르 쫓아다니다가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 그건 그것대로 다 필요한 거고 좋은 거고 이제 자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도 이러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시키는 데는 그건 어린아이들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목사님이 그냥 시킨 대로 따라 그것이 너무 훌륭한 교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유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성장하려면 이 한국 교회의 사춘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사춘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정체가 되고 조금 뭔가 방황하는데 그럼 필요합니다. 전부 이대로 따라오너라. 이거 배워라. 우르르 하고 이거 좋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 글로 나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유아기 내지는 그냥 너무 그냥 초등학생.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냥 다 판단해주고 다 먹여주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치 보면은 거의 그 사람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나이가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보면 거의 교인들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앉아 있어요. 거의 초등학생 수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모든 설교 분위기가 거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하는 수준으로.
내용은 어렵습니다만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사는 세상은 초등학교 이상의 높은, 세상은 엄청나게 그 이상을 하는데 좀 신앙이라는 건 단순해지는 거다. 물론 단순해진 필요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초등학생은 아니잖아요. 세상보다 더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이상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올라가려면 사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춘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방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의심과 낙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견뎌해요. 부모들이 애들 사춘기를 못 견뎌하듯이 우리 교회가 교인들의 사춘기를 못 견뎌해요. 그건 불신앙이다. 그거는 신앙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거는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 그렇다. 그런다면 벌 받는다. 누구는 이래가지고 병이 나고 교통사고 당하고 막 이래요. 애들 뭐 이게 사춘기 때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막 너 대학 떨어진다. 너 망한다. 해가지고 뭐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대학으로 쭉 가게 하고 뭐 애들 그냥 바보로 만들어 대학 가가지고 애들 수준 몸은 20세인데 애들이 수준은 초등학생 애들이 초등학생 그렇잖아요.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애들이 사고하고 감정하는 거 보면 초등학생. 결혼을 했는데 애 아버지라는 게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애야 애. 근데 엄마도 애 엄마야.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그 밑에 나는 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애들 셋이서 사는 거야. 애들 셋이서. 그 평생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계속 키워대는 거예요. 키워대는 거야. 또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베드로 하다가 왜 또 애 엄마가 나왔나? 예. 신앙의 사춘기. 예, 사춘기가 좀 필요하다. 자기를 자,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예수님이 잘 나가시다가 가끔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내가 이제는 십자가로 죽을 것이다. 그 당시 십자가라는 건 우린 지금 십자가 하면 뭐 멋있잖아요. 기독교의 상징이고 멋이. 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저주 중에 이 십자가 저주의 목걸이입니다. 이게 십자가 목걸이라는 게 이게 막 저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저 막 십자가라는 건 정말 고통과 고통의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죽음에 가진.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에 가장 악하고 이런 놈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걸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진짜 그건 말려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로 죽을 거다. 도대체 그냥 뭐 죽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십자가로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건 슈퍼맨인데 자기의 환상인데 자기의 완벽한 자기가 이제 버리고 완벽한 자기의 어떤 그림이 이제 예수님으로 그려지고 변화산의 예수님, 그 놀라운 지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인데 십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막 베드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자기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예수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는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연결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살을 붙여놓는데 십자가는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십자가? 이게 뭐야 이게? 어디다가 붙여놔야 돼 십자가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들은 체 하는 거야. 못 들은 체. 안 들었어 나는.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막 적극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4787 차 좀 빼주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후반부에 좀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또 말씀을 하시는데 소자에 대한 얘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으뜸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가 섬기고 꼴찌가 1등이고 1등이 꼴찌고. 그 당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존경받던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는 약대 바늘 약대가 바늘로 들어가는 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도대체 이 얘기는 자기는 지금 1등 하려고 지금 열심히 모든 걸 버리고 지금 1등 하려고 쫓아가는데 1등 하면 꼴찌하고 꼴찌하면 1등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제일 먼저인데 으뜸되지로 하는데 으뜸되는 자는 낮아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하시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박사 논문이 나오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이상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도 해대자니까 베드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찾았으니 이제 무엇을 하리까? 막 자기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얘기도 베드로가 너무 이제 들떠 있으면 한 번씩 십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그럼 베드로가 푹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부터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줄 알았는데 예수님 스스로 이제 그걸 깨부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조급해지기 시작하네요.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베드로의 성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하고 이런 갈등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스타일대로 나갔으면 되는데 베드로의 이러한 열성적인 면 또 이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조급해지고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람이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모르는 그런 숨어있는 성격이 나오잖아요. 나한테 이런 면이 막 싫은 면이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조급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춘기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모방이 필요하고 동일시가 필요하고 방어 기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정에서 필요할 것인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본질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방어하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방어하려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의 한 과정일 수는 있다.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걸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배우고 알았으니까. 이제 제자 교육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아요. 그러나 제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제자는 아니다. 제자 교육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자가 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구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배웠어요. 그러나 그게 치유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치유의 본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 안 게 아니죠. 이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초능력이 아니더라.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고 우리의 본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인. 근데 베드로는 그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과거의 자기의 완벽주의를 예수님의 완벽주의로 종교적인 완벽주의로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신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
깨닫기 위해서 드러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깨닫기.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 깨어지고 두 개를 덮습니다. 예수님으로 더 완벽하게 덮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종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종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종교로 더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발자국 가까이 갔다가 다시 종교를 옷 입고 두 발자국 뒤로 물렀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느냐?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멀어진다.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몸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할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전에는 세상의 옷, 나의 옷이라는 게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종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적 치유를 많이 하면은 치유가 많이 일어날까요? 하나 치유받고 두 개를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 더 치유되는 겁니까? 치유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많이 할수록 치유가 실질적으로는 더 안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절대로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현혹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래요. 뭘 하나 치유 깨달았죠? 여러분 그럼 아픕니다. 드러났으면 치유를 깨달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는 두 개를 숨겨요. 하나는 드러나고 이거 하고 두 개를 숨겨요. 전에는 엉성하게 숨겨놓은 걸 이젠 치유의 이 복음으로 딱 숨겨놔요. 은혜다 복음이다 하고 딱 숨겨놓더라. 이게 종교의 방어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복음의 방어화. 그래서 치유가 치유를 제일 방해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교묘하게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는 치유받았는데 그 치유받은 거 가지고 나머지를 또 방어하고 숨겨놓더라. 결국 그래서 더 치유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려워져.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됩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서 뭐 해야 돼? 그래서 알고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해답은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 공부할 때 이제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죠. 치유를 받았죠. 회복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더 도망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도망갔어요. 더 완벽하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죠. 맞아. 제일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멀리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하고 제일 매일매일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하지만 제일 멀리.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 이론이 바로 그 이론. 먼저 된 자가 계속 하나님을 파고 하나님을 파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가까워지느냐면 자기를 감추고 방어하는 데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제일 멀어지더라. 저도 이 내적 치유 지금 으뜸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제가 강의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데 정말 두렵기는 제가 꼴찌가 될까 봐서. 다른 사람은 막 치유해놓고 저는 정말 제일 꼴찌가 될까 봐서 참
두렵습니다. 뭐 벌벌 떨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항상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만 항상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항상 꼴찌로 내려가 있지 않으면 가장 안전한 곳이 꼴찌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꼴찌다. 안전한 곳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1등 하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다. 그 무슨 소리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얘기할 거니까요. 좀 뭐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자관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문제예요.